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조명 문제가 아니고요, 조명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혹은 상황, 어떤 주어진 일을 대처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절차들,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러니까 정치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막론하고 어두운 구석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서 물리적인 밤, 우리가 지금 밤입니다. 물리적으로 낮과 밤 가운데 밤에 부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두운 곳, 부정, 부패 많이 있는 그런 곳에 거짓도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어둠의 자리, 어둠의 시간들, 어둠의 영역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것이 마음을 주장을 하고 그것이 온 사회를 주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 말은 새벽녘이다 이 말이에요. 동틀 때가 다 되었다. 깊은 밤이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언제가? 지금 우리 사는 이 시점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참 진리를 가리려고 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테러의 문제, 또 사악한 무리들에 관한 문제, 동시에 틈만 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헐뜯고 괴롭히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 심지어 평화를 가장하고 은혜를 가장하고 사랑을 가장했지만 실상은 그 속에 사악함과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낮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와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시에 있는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이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가 정치적인 요소와 맞물리면서 함께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고 지금과 같은 어떤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가르침에 대한 이단적인 사상,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교회와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시대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제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 동일한 문제다라고 여겨집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어둠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계, 경제계, 사회 어느 구석, 어느 파트를 봐도 정말 깨끗함보다는 어두움이 확연하게 많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또 이단뿐만이 아니라 사악한 사탄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성도는 물론이고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을 이 영적인 어둠으로 눌러서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우리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그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재림에 관한 얘기를 끄집어낼 수 없을 만큼 마귀는 자기 세력으로 꽉 세상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만 어느 곳에서 제가 계시록을 설교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계시록을 설교하지? 이단도 아닌데 왜 계시록을 봐야 되지? 정말 말이 아닌 것이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꼭 이단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보니까 사탄 마귀가 적어도 한국 교회에 지금 꽉 눌러놓은 아주 좋지 못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회에. 오래전에 얘기하면 거의 한 30여 년 됐네요, 벌써. 그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나와가지고 전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며칠, 한 달 후다 카운팅하고 그날 오죽했으면 TV 카메라 기자들, 언론사들이 중계를 하고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중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기자가 보도하기 위해서 나가고, 그래서 거의 생중계가 되다시피 다들 했죠. 물론 그 말이 맞았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대다수의 거의 모든 이단들이 이단의 길을 가는데 필수적인 코스 하나가 재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사탄이 가진 전략 중에 하나다.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건전한 교회, 복음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교회조차도 이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조심스럽고 성도들은 물론이고 불신 세상에서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가 보다. 저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재림에 관한 얘기를 가능한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꺼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중에 하나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을 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 지식인들일수록, 젊은이들일수록, 나름대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소리를 듣는 걸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혹세무민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기록하기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관심 갖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세상이 날로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는데
재림이니 심판이니 뭐 이런 말로 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냐?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가다가 있다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신앙이지, 왜 재림 심판 그러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냐? 지금 우리 분위기가 그래요. 데살로니가의 상황은요 비슷했습니다. 재림 얘기 좀 하지 마. 우리가 지금 충분히 행복해. 교회는 얼마든지 핍박해도 돼. 세상에 시각이. 그래서 성도들은 핍박을 아주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재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믿고 있는데, 너무 간절하게 믿고 있는데 사회가 그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당시에 있는 온갖 우상들 득택에, 우상 득택에 마음대로 방황하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오염되었고 덕지덕지 아주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사는데도 그것이 떳떳해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견디면서 있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그런 세상의 조류에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 앞에 4장에 가보면은요, 4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 거룩이 뭐냐?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영적인 음란, 육적인 음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란도 거룩이고 영적인 음란도 거룩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들은 여기에 다 집중하고 있다. 이런 부도덕한 일로 인하여서 교인들은 계속 상처를 받는 겁니다. 핍박도 받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재림신앙을 망가하고 세상의 쾌락에 노출되어 있는 일부의 데살로니가 시민들과 교인들의 그 부도덕한 모습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깨어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6절의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라는 것은 불신자들 혹은 이단자들, 그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돼.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 육적으로는 잠을 자야죠. 밤에는 자야죠. 낮에는 깨어 있고, 쉴 때는 자야죠. 일할 때는 깨어 있고, 특별히 영적으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에 졸다가 낭패 본 사람이 있지요.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설교할 때, 바울이 설교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항상 어둠의 권세자들이 찾아옵니다. 그 어둠의 권세자는 바로 우리를 정신 차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엄청난 고통이 이르며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요 며칠 사이 북한에서 아주 막 계속 미사일도 쏘고 포도 쏘고 오늘은 비행기가 뜨고 아주 이 불안한 심리를 막 조장하는데, 지금까지의 세계적인 모든 것들을 봐도 이럴 때는 전쟁이 안 나요, 사실. 왜냐하면 다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언제 잘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됐다. 우리 6.25 전쟁이 났을 때처럼.
지금은 설마 지금 이럴 때에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를 본문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도둑이 언제 오는 줄 알면 그건 도둑이 아니죠. 도둑 맞을 일이 없잖아요. 자다가도 딱 그 시간에 일어나면 되니까 알람 맞춰놓고 도둑 오는 시간에. 그럼 도둑 안 맞아요. 도둑이 그렇게 시간 맞춰 오지 않아요. 표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이 임하실 것이고 심판이 임하실 것이고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 심판이 있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전 인류적인 종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주님 다시 오심으로 성경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즉 우리 개인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국엔 맨날 심판만 하는 법정만 열리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 그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언제냐? 내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고 전 인류적으로는 재림하시는 그날. 동일한 날이에요. 동일한.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한데 성도는 낮에 속한 사람, 빛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낮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면서 밤이 아닌 낮의 시간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순간순간이요,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내일을 위해서 삽니다. 노후 대책을 세우고 퇴직 후를 얘기하고 가깝게는 다음 달을 생각하고 저는 지금 머릿속에서 내년 2023년 계획을 세우느라고 이것저것 막 생각하고 복잡하고 또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이러고 있는데 계획을 세우죠. 또 가깝게는 다음 달, 일주일 후, 당장 내일 뭘 할 거냐? 내일의 시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며 사는데 그건 곧 현재 어떻게 사는가와 동일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것을 낮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어둠이 있는 것은 죄악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는 것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빛의 자리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데다. 빛의 자녀입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빛의 자녀라고 해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정확한 날과 때를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빛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때와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오신다는 거죠. 그날이 오신다는 거죠. 낮에 속한 사람만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만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낮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축복입니다. 마귀는 자꾸 재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어둠에 사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때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우리 죄악에 대한 형벌로 이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에요. 마가복음 13장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영광으로 온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빛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날, 기쁨의 날, 축복의 날, 영광의 날,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낮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뿐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8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믿음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성경에 보면 흉배라고 했어요. 흉배. 지금 뭐 방탄조끼 혹은 갑옷 뭐 그런 종류로 볼 수 있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군인들이 사용하는 전투 장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 싸우는 전투자로서, 군인으로서, 병사로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요, 몇 월, 며칠, 몇 시, 그 시간과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인생의 결산의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종말 신앙이고 재림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빨리 오시라는 얘기예요. 내 생에, 내 결산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검사받을 준비 다 됐습니다. 내 숙제해야 될 것 다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의무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이 지금 오셔도 그대로 내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바른 자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꼭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재림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에 내가 다음에 차차 준비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며 믿으며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부르짖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못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훗날 1년 후 혹은 10년 후 그때 가서 내가 한꺼번에 정리하고 한꺼번에 결산하겠다노란 어리석은 생각 지워버리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때임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우리가 빛에 거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이 드러나듯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추려 하는 자, 어리석게 숨기려 하는 자, 권모술수로서 그 순간을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이라 일컫는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며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속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세상이 말하는 평화나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우리를 영적으로 목주어올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서 바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오 걸어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는 자녀로 주님 앞에 결산의 순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사랑 가운데도 특별히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물론 세상 모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구성하고 있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특별히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 실천은 오늘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는 성도 간의 바른 사랑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요, 성도들이 함께 살아갈 때에 나태해지는 성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핍박이 있으면 더욱더 그렇죠. 오늘날과 같은 유혹이 많으면 또한 그렇죠. 핍박도 유혹도 때로는 차가움도 때로는 뜨거움도 따뜻함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게 하신 이유는, 교회를 조직하고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서로 권면하게. 이 권면이라는 것은 사랑의 권면을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다 죄인이에요. 그죠?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내 주변에 허락하셨을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허락한 겁니다. 네. 나하고 똑같은 마음 맞는 사람만 모아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모아놓은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가족을 기쁘게 혹은 성도를 기쁘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요,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도들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 그 이전에 내가 우리 성도들을, 내 이웃을 기쁘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게 기쁠까? 내가 지나간 자리가 지저분했는데 그 자리를 깨끗이 청소를 해놓으면,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지나가는 다음 성도가 기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나간 길이 어두웠는데 그곳에 불을 밝혀놓으면 내 다음에 오는 성도가 밝은 곳을 지날 것 아닙니까? 내가 지나갈 때 매우 불안했는데 그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게, 그게 권면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를 좋게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하는 게 정말 어렵죠. 힘들잖아요. 권면한다는 것은 잘한 일이든 잘못하는 일이든 혹은 몰라서 하지 못하는 일이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같이 그 말을 거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뭐 아주 누가 봐도 좀 보기 좋지 못한 모습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행동을 중지하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그 사람을 기쁘게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찾게 되잖아요. 누가 그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럼 그 중에서 평상시 이분과 관계를 잘 맺어왔던 사람, 그 관계를 잘 맺어왔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 그럼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요, 그런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A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그분이 시험에 들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권면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이 사람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게 될까? 아무리 고민을 하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참 힘든 교회입니다. 참 어려운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정말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아무에게나 맡겨도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성도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면 스스럼없이 내가 다가가서 당신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같으니까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왜 못 나오십니까? 물었더니 어떤 이유를 말하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건 성도가 할 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말을 못해. 왜?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그럼 누가 문제예요?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말 못하는 내가 더 큰 문제예요. 왜 내가 말을 못합니까? 평상시 그분에게 그만큼의 말을 해도 괜찮을 만큼의 사랑을 쏟아붓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그분과의 영적 신뢰도가 쌓여 있었더라면 이럴 때에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을 좀 구체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내가 그 일 가지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참 이것만큼 올라오는데도 말을 못하겠어. 저도 잘못이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교인들은 상처를 안 받아 이래야 되는데 아니 상처 안 받은 말을 해도 상처 받더라고. 그러니 참 어려운데 피차 사랑으로 권면한다라는 말이 우리 모두가 평상시에 그들과 함께 이 영적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권면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관계가 되면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떡하란 말이냐? 방법은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피차간에 이건 일방적인 것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이런 게 아니고 구역장인 구역원들에게 이게 아니라 피차간에 모두에게 아무 문제 없는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올 수 있는 권면, 가르침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우리 속에 뭐가 풍성해야 된다?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면하는 자나 권면받는 자나 말씀이 풍성하면 아무 상처받지 않고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서로 권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서 깨어있을 수가 있는데 깨어있지 못한 이유는 우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말씀 없다고? 그렇죠. 말씀이 없으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자동차에 중요한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어요. 이 기계와 엔진 대부분이 쇠로 만든 것들이에요. 쇠붙이에요. 그대로 부딪히면 막 소리가 나고 삐걱거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윤활유예요. 기름이에요. 윤활유가 잘 들어가 있으면은요, 소리도 나지 않을 만큼 그 수많은 기계가 잘 움직입니다. 이 윤활유가 잘못되면요, 아무리 비싼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계속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 갈잖아요. 엔진 오일을 교체해 가면서 쓰잖아요. 윤활유가 새로운 게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도와 성도 간에 삐걱거리냐? 왜 교회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삐걱거리고 불편하고 안타깝고 서로 반목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왜 그러냐? 너도 나도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윤활유가 우리 속에 가득하면 피차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 서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돼요. 고맙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를 못했는데 내게 그런 권면을 해주시니까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주일날 내가 교회를 꼭 나가서 예배 참석해야 되겠네요. 내가 요즘에 기도를 안 했더니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내가 기도가 부족했던 게 느껴지네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랑 같이 기도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을 하면 상처를 받고 삐걱거리고 왜 그렇습니까? 소리가 나는 이유는 윤활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구역도 전도회도 뭐 교육부서도
어디에도 자꾸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 그런 문제가 눈에 보이면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성경을 펴서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피차 권면하는 일이죠.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차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잠자지 않고 깨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사랑하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도신문을 해도 불평 한마디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새과천교회 성도들은, 새과천교회 권사, 집사, 장로 성도들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교회 욕을 안 하더라. 불편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 전부가 좋대. 무슨 세뇌를 시켰나? 세뇌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을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왜 그리 불만, 불평이 많은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피차 사랑으로 권면하는데 앞장서는 교회, 그것이 가장 뛰어난 교회, 그것이 가장 뛰어난 성도,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사랑의 권면이 살아있기 위하여 깨어있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릴 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였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풍성하면 개인과 개인,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피차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을 쌓는 것보다, 내가 어떤 물질을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공덕을 쌓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누구와도 우리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관계가 없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영적 관계가 형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와 죄로 인하여서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온갖 잡음들이, 깎여지는 아픔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서 아멘 주여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고대하며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진정한 빛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오는 주일에 우리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내일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심령들, 하나님 그 믿음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 거룩한 예식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요. 또한 대학 입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안정과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 문제로 또 직장을 구하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제 면에 있어서 또 사회 적응 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적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직장을 교회 가까운 곳으로, 가정이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싶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믿음 생활하기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원경 성도님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주를 만나게 하셨으니 주님 더 깊이 사귀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여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저들을 위해서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말씀으로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는 주일에 학습 세례 예식을 베풀게 되는데,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참 그 심령 가운데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의 생명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간구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례 때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일평생 동안 허물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또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직장을 옮기고 싶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연약한 자들을 죄정 중에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아니한 가운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강건함을 더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더 이상 그 악한 세포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경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가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암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음식을 마음껏 섭취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가지 기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입원한 중에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강건케 하시고 육신이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더 큰 기쁨이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의 건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심이 서로 기도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새화천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일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파송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또 그 가족들을 그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협력 선교사들 또 선교지에 있는 세 곳 교회 국내 협력 7교회 우리 교단 총회에 있는 430여 명의 선교사들 특별히 우리 차유전 기념비 선교 일본에 있는 차유전 김문비 선교사 가정 방글라데시 안생명 진다의 선교사 가정 그리고 육신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가정 방글라데시와 그 이외 여러 지역에 세워주신 일꾼들과 교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들이 세워질 때 이 땅이 고쳐지는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를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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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지에 가서 타 민족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공행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여진 교회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시고 죽어가는 일본 교회와 일본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께서 보내셨사오니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믿음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잘 준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옵고 그 가정의 평안과 그 가정의 회복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안생명 진다의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다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본격적인 사역에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합력한 귀하고 복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회복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며 마음껏 활동하며 마음껏 교제하며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함께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게 하신 22명의 협력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귀하신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세워주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가단가 교회, 볼록불 교회, 따라노골 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되짚혀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협력하는 일곱 교회 위에 주님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숨쉬는 귀한 교회들 귀한 사역의 현장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워주시고 수고하며 땀 흘리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주님 앞에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이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능력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더입혀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밤 노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